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제자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낮고 청한 곳에 오셔서 생활하셨습니다. 33세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태어날 때 예수님은 생명의 여기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으며 천국의 신비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훈련시키시고 그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면서 그 일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거룩한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신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12 제자들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당부를 했지만 제일 먼저 6절에 보면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다시 말하면 내 이웃과 내 동족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가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신 말씀은 이 선교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지 한쪽만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동족에게 하라.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당부하신 배경의 사상을 주장하는 데 보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종의 자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자세로 가라. 세상을 섬기는 자세로 가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이 불신자를 섬기는 자세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전하는 자가 종의 자세로 증거해야만 역사한다는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종의 자세로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이 세상을 섬겼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종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너희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공짜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고 쉽게 증거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거기에 하나님이 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대가의 지불이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 이웃과 그리고 동족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뜻을 두어야 되지만 여기서 12 제자를 보내는 주님이 이 교훈을 항상 염려에 두고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인내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이 호의호식만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교회 세우신 것도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본문 1절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사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셨습니다. 보내시고 임무를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제자를 부르신 것을 말씀하고 5절은 제자를 보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로 부르신 것을 제자들을 모아놓고 훈련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고 제자 훈련과 각종 훈련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향해 파송하시며 사역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부르신 12명의 사람을 가리켜 12제자를 부르사라고 하셨는데 이 2절에서는 이 12사도의 이름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사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란 배우는 사람을 뜻하며 사도란 보냄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란 예수님이 뽑으신 12제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다 제자라면 모든 성도는 사도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냄을 받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4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대학원에서 또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한 것을 써먹기 위해서, 배운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왜 무슨 학과를 공부합니까? 그냥 졸업하려고만 합니까? 그걸 배운 것을 써먹기 위해서 열심히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취업을 하고 또 사업도 하고 전문 지식을 살려서 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 구원을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잃은 양입니다. 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을까요? 목자가 이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의 고통을 두고 볼 수 없어서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또 양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땅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양이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양은 앞에 가는 양의 뒤만 보고 따라가요. 그래서 양이 잘못 가면 낭떠러지면 다 줄줄이 다 떨어져요. 죽어요. 양은 분별력이 없어요.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곁에 있어야만 생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가는 길이 멸망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목자 없는 양은 안전하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삶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이에요. 안개 보셨죠? 해가 뜨고 그러면 안개가 다 걷혀요. 새벽에는 안개가 저기 끼지만 해가 뜨면 안개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 좋은 집에 살고 돈 좀 있고 권력 있고 그러니까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정권 잡은 사람들도 부자들도 다 가고 없어요. 지금 나와 여러분이 여기서 살고 있지만 나와 여러분도 머지않아 다 가고 없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 양은 또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요. 양은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동물이에요. 양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목자 앞으로 돌아와야만 삽니다. 그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하셨습니다. 또 양은 잘 넘어집니다. 양의 다리는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주님이 보호 없이는 시험과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인간을 가리켜 깨어지기 쉬운 질그시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또 양은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뒤집힌 양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그 상태로 누워있는 것이 양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주님이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넘어진 인생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서 그들에게 목자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자 앞에 돌아오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1절에 2절 말씀입니다. 이른 양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에 보면 누가복음 15장 4절에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잃은 양 같은 불신영혼 한 사람이 새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전체가 모여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찾았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복음 증거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이들을 되찾기 위하여 복음을 계속 전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분명히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 즉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과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치료하고 또 위로함으로 치료하고 내게 주시는 능력을 따라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치료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이 손대어 주시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할 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 정말 목사로 고난도 받고 성도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1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정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어요. 좋은 일꾼이 적어요. 있으나 마나한 일꾼은 많겠죠. 정말 좋은 일꾼이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소유를 다 버려야 돼요. 뭐 챙길 거 다 챙기고 안주머니 속주머니 다 챙기고 뭐 건물 챙기고 땅 챙기고 이래가지고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소유를 다 버린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제자가요, 잘못하면 영혼을 실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겠다. 마태복음 10장 32절 4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제자가 되려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말이에요. 제자를 똑똑히 하려면 집에서 원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건 목사야? 저건 원수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이미 기록해놨어요. 저게 사람이요?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이미 제자로서의 삶은 마땅히 그런 일들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 저게 아버지야? 저 사람이 아버지야? 맞아? 마땅히 들을 수 있어요. 제자라면 왜? 그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안하게 하느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자니.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해서 목사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도 목사 못 돼요. 또 딸들 자식만 사랑해서 목사 못 돼요. 이 성경이 제자된 삶은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각오까지 되어 있어야 제자의 사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의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제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겠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사명감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의 사명은 오직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목회하는데요 10명 데리고도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50명 데리고도 목회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목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10명 데리고 밥만 먹고 살면 잘 되는 거냐? 이 요한복음의 5장 15장 7절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교회는 붕괴해야 돼요. 10명 아니라 30명, 100명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이 땅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정말 여러분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평생을 살아도 전도 한 명을 못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대요. 예?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어제 친구 목사님 목회 가는데 애를 둘 낳아서 잘 키우고 또 그 오동수 목사님 딸이 또 아이를 또 가졌더라고. 3번째 딸 갖는 거야. 이야, 선생인데도 참 얼굴도 활짝 펴고, 야, 참 복 받았다. 복 받았어. 응?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은 거예요. 지 먹고 잠아 죽으면 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없는 나무는 예수님이 제해버리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공의 열매,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 자손의 열매, 열매를 맺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느냐? 열매로 평가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많이 배웠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가정이 열매가 주렁주렁 있어. 아, 저희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네.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증거해요? 열매로 보여주는 거예요. 열매로. 예수님은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충성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오직 충성. 하나님 주신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1월에 참으로 한 해의 출발을 하면서 예수님 제자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변화되어 예수님이 파송하신 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백설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